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영광의 빛 교회를 하고 있는 정찬승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33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정초가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거의 새 일을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됩니다. 옛날에 가졌던 생각,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거룩한 자,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새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너무 막막해,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나 너무 답답해. 그러한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나를 찾고 찾는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뚝도 나오고 줄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인데, 살다 보면은 실패해서 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문어발식으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패한 사람들,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것을 겪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고센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야곱의 식구들에게 가난도 주셨고 아픔도 주셨고 뺏기는 일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들을 천사의 손에 모으리라, 동서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은다는 것은 이제 집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상에 모이는 공동체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른편으로 모여져야지 돼요. 예수님의 왼편에 모여지는 자들은 염소가 되고 오른편에 모여지는 자들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로 우리가 모여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첫 번째로 안정된 축복을 보장하신다 그랬는데 영적인 신앙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정이 있고 또한 믿음의 안정, 심령의 안정, 또 육적으로 하면은 육적인 생업이나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자꾸 오는지 몰라. 저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어도 잘 사는데 왜 나는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베풀면서 살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보다는 우리는 수월하게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욥은 시험을 이겼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인내하라 말씀하셨고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날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옮겨지지 않는 축복으로 보장하신다. 아멘. 옮겨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옮겨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옮겨져야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을 고수하던 자들, 구약만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옮겨져야지 돼요. 그런데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여기까지 꽃을 피우면서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꽃을 많이 피웠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시니까 그대로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크기까지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꽃을 피우고 엄청난 대가로 그 교회를 키웠지만 나무를 키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옮겨져야지 될 때에는 옮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서 축복권이 야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또 왕권이 다윗 왕에게, 또 모세가 했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또 엘리 제사장이 했던 것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것이 다윗 왕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옮겨줘야지 되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파의 말씀에서 오메가의 말씀으로 옮겨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장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 생활 할 때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강대상에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집사님한테 대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작은 씨를 심는 예수님의 알파의 말씀이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끝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메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오메가는 예수님이고, 그 말씀 이꼬르는 열매가 되어서 그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뽑히지 않는 축복을 보장하여 주신다. 영영이 이제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옮겨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뽑히지도 아니할 것이다,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뽑히지 않는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말씀과 같이, 강가에 뿌리를 내린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심지가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뽑히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은 신앙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 시편 1장 2절로 3절,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실 때에 평강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자는요, 이제는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망하지도 않아, 뽑히지도 않아, 나는 평안해.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줄이라고 하면은 기도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각산, 또 천마산, 뭐 또 저 하늘산 여러 군데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잘잘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서 어떨 때는 뜨겁게 잘잘잘잘 내려가고, 어떨 때는 아주 시원하게 또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어떨 때는 막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고, 어떨 때는 잘못한 것을 막 내성이 울리는 것처럼 나를 야단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을 멍이 들도록 치면서 잘못했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남을 살인해야지만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저 어렸을 때 이웃집에 좀 부잣집이었는데 씨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장갑도 떠주고
또 양말도 떠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그 실 한 뭉탱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글쎄 한 뭉탱이를 훔쳐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 그것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회개를 시키는데 세상에 남의 집에 가서 실 한 뭉탱이 훔쳐오는 거, 남의 밭에 가서 오이 하나 따먹는 거, 남의 밭에 가서 포도 한 송이 따먹는 것까지 필름이 쫙 나오는데 그게 40일 동안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그게 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 직장이나 회사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신도 쓰고 또 지인들한테 나누어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막 나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소도둑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법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지금 안 고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바늘 하나 가져올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은 바늘보다 커지고 그리고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속까지도 훔쳐올 수 있는 아주 담대함이 생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가지 않아도 처음에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죄스러웠지만은 이것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도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질이 그런 자들에게 이어지겠습니까? 기도의 질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됩니다. 응답을 몇십을 해도 몇십 일을 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래서 다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또 다 기야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며 사람들이 데리고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 어디로 가라, CTS를 틀어라, 뭐 그런 공동체를 어디를 꼭 가야지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지 되고 그런 것을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무드셀라와 같이 969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무드셀라가 계속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안지나 서나 깨나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하는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항상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줄이 있는데 그것을 영계의 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느다란 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아줄과 같이 굵은 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메가를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가느다란 송신을 쓰는 데는 별로 잘 터지지가 않고 굵은 메가를 쓰는 데는 잘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사람마다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여서 동아줄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나는 가느다란 줄과 같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굵은 줄이나 가는 줄이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지만 그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의 줄이 연결되면 큰일 나요. 지금은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양신 역사하는 분들을 덜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밤에 가서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지 그분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줄이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무엇인가 졸고 있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줄을 끊어뜨리고 마귀가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자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마귀요 사단이는 언제든지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과 신앙이 돈독한 자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하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손생이 될 터인데 어느 때까지 젖을 먹고 어린아이로 있겠느냐.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십니다. 선, 악, 윤리 도덕을 우리 배웠는데 그거 정도 모릅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은 그것이 아니에요. 선악의 의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디어져서 분별을 못하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분별도 아니고 분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 불이 꺼진 교회인지 불이 켜진 교회인지 또 젖을 먹이고 있는 목사인지 단단한 식물까지 먹이고 있는 목사인지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목사인지 아니면은 이것만 원하는 따라가는 목사인지. 그래서 내 성도들의 뼈다귀까지도 냄비에다 넣고 볶아 먹는다, 끓여 먹는다. 얼마나 긁어내고 긁어냈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이 준비된 자요,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열매된 자요, 그런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고 안정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옮겨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뽑히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축복의 줄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